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세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주 계십니다. 여기 계시네. 우리는 와서 모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을 챙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더 잘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신령과 신정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무궁한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성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하 만물이 풍요롭게 익어가는 계절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소망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리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염려하는 마음, 사람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상황의 강풍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유익과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더욱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일상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의 섭리 가운데 선한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명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며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정부의 그 거리두기 방침이 좀 변화가 생겨서 저희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구 구분 없이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교회에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접종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이전처럼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구 구분 없이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요.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일부러 오시면 이렇게 좀 분산돼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계속 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통독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주는 잠언 말씀 31장까지 한 주 동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임직식, 지난번에 저희가 피택 하신 분들의 임직식이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바로 전이죠. 추수감사주 전에 또 이렇게 임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많은 격려와 축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70일 기도문 필사반 모집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모집을 하고요. 여기 이제 기간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전에 수정이 안 된 거고 주보에 수정이 됐습니다. 10월 25일부터 1월 2일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우리 신현숙 전도사님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죠. 신 전도사님에게 전화해 주시거나 문자해 주시면 전도사님이 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매주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일본 쪽에 있는 어느 이렇게 교회에 가서 어느 선교회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지도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 그런 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그 선교 훈련 받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새로 나온 신간 책을 딱 받아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 노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 내용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훈련받는 선교사님이 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아니 언제 그 바쁜 중에 이 새로 나온 책을 다 읽으셨냐고.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니까 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런 책이 나온지도 모르고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러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노 선교사님의 대답은 자기는 평생 성경 이외에는 다른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그 내용은 다 성경에 있는 거라고.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다른 책을 본 적도 없고 그 책을 알지도 못한다고.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 김득신이라는 독서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책을 읽었던 그 내용을 독숙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기록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이전이라는 책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고, 여기서 말하는 1억은 우리가 말하는 억이 아니라 10만 번을 이야기합니다. 10만 번. 즉 그래서 1억 1만 3천 번은 11만 3천 번을 읽었고, 노자전, 분황, 병력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책인데 이것은 2만 번을 읽었고, 목가산기, 중용서 등은 1만 8천 번을 읽었고, 이외에도 1만 번 이상 읽었던 책만 36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쉬이 말하는 독서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아예 1만 번이 안 되는 책은 그 독수기에다가 기록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1만 번 넘는 책만 기록해 놓은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노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김득신이라는 독서광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그 책 안에 담겨진 깊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그렇게 반복해서 읽을 만한 책입니다.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묵상할 만한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시작한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서 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대학교 때 제가 기억나는 건 이 로마서 1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을 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이 로마서를 그만큼 우리가 읽고 외우고 묵상할 만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 12장. 물론 로마서의 3장도 8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12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듣는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책이라든지 혹은 다른 분들의 설교, 로마서와 관련된 설교를 좀 더 들으셔서 더 풍성하게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12장 1절과 2절을 두 번째로 같이 나누는데, 지난주에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만 할 건 뭐였냐면 몸이라는 것과 영적인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과거, 지금 우리의 현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것. 그게 지난주의 말씀의 요체였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두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나라는 사람의 삶에서 나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앞에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부연해서 실제적인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은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전해주고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처세술이라고 했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지혜. 근데 요즘은 처세술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경쟁력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 경쟁력, 처세술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서점가에 많은 책들 중에 하나는 뭐 주식 관련된, 주식 투자 관련된 책도 많고, 예전부터 많았던 책 중에 부동산 관련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또 경쟁력이든 조금만 뭘 하면은 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교보문고의 연중, 지난 한 해 동안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베스트셀러 10권 중에 5권이 경쟁력과 주식과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얻는 지혜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것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만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의 한 나라에 살고 있고 이 세대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속한, 이 세대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시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대의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들, 이 세대의 문화에 우리도 휩쓸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영향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이 두 가지의 항상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이 세상, 이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대, 즉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도 구부러지고 뒤틀려진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어떻게든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건한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그 조선 말기에 기독교는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또 핍박도 있었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시기는 언제냐면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이 복음을 따르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 가운데 더 많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나라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냐면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을사조약이라고, 보통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일본과의 좋지 않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1905년입니다. 물론 제2차 한일합방이라고, 한일협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한일,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일본에 속국이 되어버리는 협약이 언제 있었냐면 1910년에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중간 1907년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고 나라가 빼앗겨가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이 땅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수였던 기독교가 민족의 종교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100여 년이 지난, 100년 이상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윤리적이거나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나만의 복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기독교가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는, 은혜를 요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요구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의 삶이든 다른 사람의 삶이든 교회라는 공동체이든 아니면 나라와 민족, 세상을 위해서이든 나 아닌 다른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세술, 경쟁력, 그건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나를 위해서 내 경쟁력을 높여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려고 하는 거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면, 세상의 그런 문화에 순응해 버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한 것들로 모든 것을 채워가게 됩니다. 신앙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앙도 기도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분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다라는 무엇이냐면 그 말은 아직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매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자 하는 자리에,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에,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복음은 우리가 이 세대에 동화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이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쪽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힘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절되어 버리면 전도도 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요점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였던 그 애벌레가 이제는 번데기에서 탈피를 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로마서가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속까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의지도 다 변화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거죠. 마음은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김도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고 얼마 전에 시애틀의 온누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마음의 변화는 재창조를 통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분이 쓴 로마서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마음을 바꿔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 새롭게 해줘야만 하는 거죠. 거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절 말씀에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의미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들은 이 외적인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구별해서 먹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그들만의 어떤 신앙의 표지로, 신앙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물론 이들도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과 이방인을 구분해내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경계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계의 표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느냐, 음식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외적인 경계 표지들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율법적인 요소들을 세 가지를 다 지킨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이룬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주일 성수? 헌금? 혹은 새벽 기도? 예배?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내면적인 게 아닙니다. 다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괜찮으면, 그걸 잘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변화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 사고체계, 그 방식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면서 무조건 부정적이고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불만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내 뜻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를 나와 다른 나의 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동안 봐왔던 그 모든 생각들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되지 않겠죠. 내 힘으로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바꿀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대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에 반하여서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율법 시대에는, 이 율법이 중요하게 자리 잡은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율법, 안식일을 지켰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이 말씀에 그냥 준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랐느냐 못 따랐느냐, 못 따랐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고 따랐으면 뿌듯해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이 서신서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시험하여 보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그 행동이,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보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쁜 뜻이면 따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들 중에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거기에 묻어 있어서 그것을 왜곡돼서 변질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만 하는 겁니다. 확인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마시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거쳐가서 그 실수, 그 잘못 들은 것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패해가면서 실수해가면서 틀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명령형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교리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장을 이야기하면서 1장과 16장에 똑같은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한다.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로마서 1장에도 있고 로마서 16장에도 있습니다. 처음과 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데에 끝나지 않고 영적인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엉뚱한 것에 순종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바른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게 차곡차곡 말씀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왔는데 로마서는 11장으로 끝나지 않고 12장으로 이어지는 것, 출애굽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해 나가야만 하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촌제일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변화와 함께 공동체 또한 변화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필수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시간만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주일이 아닌 다른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더 아름답게 빛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해가는, 그 뜻에 순종해가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줄 아오니 변화된 마음으로 그것을 분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육신도 약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주시면 그 연약함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 풍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칠고 그곳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뜻도 그 예물에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드린 그 인생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선택과 하나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발걸음과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또 직장과 일터 위해 주의 복음을 들고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퇴치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 모든 관계자들과 확진자들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기근과 지진으로 전쟁과 수많은 폭력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약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